우리 말씀을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입이 있는 자는 제발 말 좀 할지어다. 자, 우리 제목을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의 옛날에 유행했던 유행어입니다. 의리. 지금은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 우리 김보성 씨가 유행시켰던 말이죠. 남자는 의리. 이니스 푸의리. 우리 몸에 대한 의리. 신토 불의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신토 불의리. 나 한대더라고. 신토 불의리. 이게 뭐죠? 비락식혜. 비락식혜가 이 의리 마케팅으로 매출이 15배 올랐다고. 모성 씨가 광고 하나 찍어서. 근데 혹시 여러분 의리에 대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의리. 희준아, 의리가 뭐야? 의리를 지키는 거. 뭐가 의리예요? 뭐 하는 게 의리야? 친구가 나쁜 짓 하면 망가주는 게 의리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 성현이는 의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신하지 않는 거. 뭐가 배신이냐도 나중에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의리라는 단어는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의리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의리라는 거예요. 뭐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죠? 학생이면 학생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빠면 아빠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아들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리가 남자들끼리 의리 지킨다고 밤새 술 처먹는 게 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야. 똥폼 잡으라고 있는 단어가 의리가 아니야. 의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의리라는 거예요. 자식으로서의 의리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의리, 국민으로서의 의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리는 뭡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리가 있으십니까? 진수는 의리가 있습니까? 의리가 있는 남자입니까? 의리는 있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부목사 면접을 보는데 그렇게 물으시대요. 부목사는 의리 있는 사람인가? 한마디도 안 물으시고 딱 그거 한마디 물으시고 부목사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반대로 의리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약속이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의리 없는 사람이죠. 의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리도 존재할 것입니다. 무엇이 성도의 의리일까요? 무엇이 성도로서 의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성도로서 의리가 있는 사람?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이걸 뭐 교리적으로는 성도의 7대 준수사항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그럼 7대 준수사항을 다 지키면 의리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쉽게 생각하거나 하찮게 생각하거나 그냥 내 생각, 내 기분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말씀을 안 읽었구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 1장의 첫 부분은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서로 부분. 이 인사말에는 다른 편지들처럼 어디에, 그러니까 누구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지가 나와 있어요. 보낸 사람은 바울이고요. 받는 사람은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아무에게나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로마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세례를 받은 자, 안 받은 자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서는 되게 딱딱한 책입니다.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이 로마서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로마서는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전체를 다 설교하지 못하는 책 중에 한 겁니다. 이 딱딱한 책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 이 딱딱한 편지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랍니다. 이 로마서가 쉽지 않아요. 저한테도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 딱딱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다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시험 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딱딱하게 시작합니다. 절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여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도 이 편지의 대상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은 편지가 누구에게 전해졌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울의 이야기가 전혀 달라져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특징이 분명합니다. 대상자가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연약한 자에게 보내는 편지, 약한 자, 시험 들어있는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여기 나온 성도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약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전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는요, 하나하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소송이 걸렸을 땐 이렇게 하고, 서로 싸울 땐 이렇게 하고, 뭐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하고, 방언은 뭐고, 예언은 뭐고, 성령은 뭐고, 직분은 뭐고를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는 책. 고린도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음행하는 자들은요, 먹지도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살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쉬운 말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뭘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지 말아라 해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풀어나서는 안 된다. 규율을 지키게. 이 믿지 않는 자들 향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란 영어 단어의 영어가 세인트라는 단어. 카톨릭엔 6,000명밖에 없어요. 세인트가. 나머지는 성도가 아니에요.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 수십만 명, 수십만 명 있잖아요. 수백만 명.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형제 자매야. 교회는요, 집사 직분 받기 전에, 세례받고 집사 직분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성도라 그래요. 아유, 이여름 성도님. 김희준 성도님.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가 죄다 성도야. 집사 달기 전에 죄다 성도야. 성도가 너무 많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유가 주어질 수 있어요. 허용할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철저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해요. 한국 교회는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교회당에 앉혀놓으려고 노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스스로를 성도로서 성도의 의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울의 특징이면서 성경의 특징이에요. 지금 딱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의리가 있어요. 이거 저에게도 하는 말. 제가 이 말에서 좀 찔렸어요. 슬피 쓰면서. 나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나의 이익에 따라서 약속이나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적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빈정이 상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나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그랬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게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소유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도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졌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새우잡이 어선을 팔아서 새우를 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리를 요구하시는.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히터를 좀 꺼주세요. 여기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나는 성도이다. 어려움 앞에서 나는 물어야 돼요. 나는 성도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 앞에서 나는 물어야 돼요. 나는 성도이다. 내 생각과 부딪힐 때마다 나는 물어야 돼요. 나는 성도이다.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물어야 돼요. 나는 성도이다. 나는 성도로서의 의리를 지키고. 오늘 말씀 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리는 뭐 헌금이나 출석 같은 낮은 차원의 의리는 아니에요. 그건 정체성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오히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고작 헌금에 대한 거 11조에 관한 거 두세 구절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5절은 나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의 관계에서의 본질과 의리를 우리에게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로서 그 사람의 온몸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한번 스스로를 향해서 말해봅시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은혜와 사도의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 쉬운 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외교관이라는 것입니다. 앰버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면 한 단계를 더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주일만 오라고. 주일만 와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주 나오면요. 그 다음 뭘 하냐고 하냐면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매주 나오고 11조를 하면요. 그 다음 뭐 하라고 합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라고 하고요. 금요 예배도 나오라고 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1, 2년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사도 하라고 하고 성가대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도특공대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은 전도특공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100명당
3명 정도. 저희 모교회 시온성교회가 한 1,500명 되는데요. 전도특공대가 40명? 50명? 50명 정도 돼요. 여러분, 이 전도의 직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직분,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직분은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직분. 여러분이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당연한 의리입니다. 신앙이 너무 연약해져 있어. 신앙생활이 너무 연약해져 있어. 여러분, 언제까지 청년이라는 말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겠습니까? 청년은 그래도 돼. 청년은 원래 불안정해. 청년은 원래 왔다 갔다 해. 언제까지 그런 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감추시겠어요? 그 밑에 숨기시겠어요? 이건 청년이냐 아니냐, 교회가 장기가 크냐, 일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성도로서의 의리에 관한 문제. 지난 월요일날 보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보령의 그 목사님이 작정을 하셨나 봐. 자기 교인들한테 설교를 못하니까 우리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시골 할머니들이 아프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다리가 아프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연금 타러 동사무소에는 가요. 진료받으러 병원에는 가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아프다. 이 설교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엄청 찔리셨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지금 몸이 계속 안 좋으셔서 교회를 못 가고 계세요. 앉아있지 못하죠. 오래. 근데 자기도 병원은 간다.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나가서 밥은 먹고 온다. 근데 교회는 못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를 디스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억지로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가 있으죠.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으죠. 적게 와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써있어요. 이렇게. 다 써있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의 비전은, 저희 교회와 제 사역 때 모든 비전은 작은 교회를 돕고 작은 교회 예배를 세우고, LNS 미니스트리의 비전이죠. LNS 미니스트리의 비전은 예배가 약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돕고 세우고 예배자들을 양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성공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에 동참하는 10여 명 되는 우리 동역자들이 어제도 향남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돕고 세우고, 저희도 너무 작은 교회지만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저는 그 많은 비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미니스트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퍼져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은 네팔에 2달 동안 있다가 왔어요. 저희 형은 계속해서 인도와 네팔 쪽을 선교하려고 계속 현지 탐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형은 가면 평생 갈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요. 평생을 바칠 곳을. 네팔 아이들과 같이 먹고 자요. 잤대요. 네팔 사람들처럼. 저희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곳에서의 자기의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콘크리트밖에 대충 얼기설기 지어진 그런 기숙사 같은 데서 살아가요. 우리 성현이의 비전은 특별히 비행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런 비전을 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 성현이에게 주셨기 때문에. 목사건 선교사건 사회사업가건 전 세계적인 것이건 평생 작은 고아원을 한 달에 10,000원씩 도와주는 것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땅히 믿는 성도의 의무라는 것. 그것이 마땅히 믿는 성도의 의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눈물을 함께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는 의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은 입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꼬치꼬치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가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게 이 설교는 큰 도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도로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의 의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 심지어 저는 몇만 원짜리 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돈이 없어 성금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카드로 긁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2년 동안 카드를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것에 아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데는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학교가 교회보다 우선시되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듣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감당하기 싫어도 성도로서의 의무를 성도로서의 의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성도로서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고민을 머리로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민을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갖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좀 들어주시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의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의 의리를 알게 해달라. 내가 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성도의 의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의 온전한 의리를 지키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모두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들을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주님께 우리를 내어 던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풍성함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정년의 때에 곤고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마음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붙드심과 성령님의 간절함이 간곡함이 우리를 향한 그 외침이 스스로를 성도로 여기고 성도의 의리를 지키며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